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으로 오늘 민수기 강의 5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지난 때 성경 공부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민수기 이 후반부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범죄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고질적인 문제를 사건들의 연속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응하시는지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또 민수기 공부할 때 나눴지만 후반부에 이제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면서 그 새로운 세대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 서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민수기 이제 그 12장에 들어서서 지금까지 크게 3개의 반역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불평했다 이 정도였고, 두 번째는 이제 고기의 탐욕에 관한 반역이었고, 이제 오늘 3번째 반역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반역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이제 하이라이트격으로 얘기할 수 있는 4번째 반역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정탐꾼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반역의 세트입니다. 각각에 분리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그냥 단순하게 불평한 줄 알았더니 그 안에는 탐욕이 있고요. 오늘은 그 안에 뭔가 또 다른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제 정탐꾼의 이야기의 반역에는 이 모든 게 한꺼번에 이제 다 드러나는 그런 일이라는데, 오늘은 흔히 그냥 미리암의 이제 반역 이런 사건으로 얘기하죠.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다. 이제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 이 말씀으로 보통 말하는데, 이 안에는 그렇게 단순하게 미리암이 권위에 복종하지 않고 권위에 대들었다 이 차원이 아니라, 이것이 결국 모세에게 향한 것이 하나님께 향한 것이 되는 거거든요. 모세와 미리암 사이에 하나님 앞에서 이제 겨루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에서 분명히 알다시피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모세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그럼 모세와 미리암의 사이에는 뭐가 가장 극명한 차이가 있었느냐? 오늘 여기에 나오는 단어, 2개의 중요한 단어가 보여야 됩니다. 3절에 온유함이라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7절에 충성이라는 단어예요. 온유함과 충성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단어처럼 우리 이해됐지만 실은 이게 같이 연관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이 사이에 우리가 이제 2절에 보다시피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기초로 한 권위에 대한 도전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실은 이 안에 이제 권력의 다툼이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무력, 권력욕 얘기하잖아요. 이 민수기 안에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욕망, 잘못되어진 욕망이 그대로 다 나오는 거예요. 오늘 그냥 권력 요구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되어진 자세가 나옵니다. 시작은 꼬투리를 잡았어요. 오늘 1절에 보시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라고 나오죠. 이제 이 구스 여자를 취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2가지로 보통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모세가 새 장가를 들었다라고 이제 보통 이해를 하죠. 근데 이 구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구산이라고도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구산. 근데 이 구산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하박국 3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의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그러니까 구산과 미디안이 하나의 동의어로 사용되어져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똑같은 말을 다르게 말하는 경우면서 강조를 하거든요. 똑같은 말입니다. 앞과 뒤가 똑같은 말인데 다른 단어를 이렇게 써가지고 강조하는 형태가 나오는데, 여기 구산의 장막 그리고 미디안의 땅의 휘장. 그러니까 이게 구산이나 미디안이라 같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미디안 그럼 딱 생각나셔야죠. 여러분들 모세의 아내 이름이 뭡니까? 십보라. 십보라의 족속이 어디 족속이에요? 미디안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라는 것에 대해 2번째 해석이 뭐냐면, 이 구스 여자가 곧 십보라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십보라가 모세가 애굽에 내려갈 때 중간에 가다 멈췄잖아요.
피 아들 할례 이렇게 해가면서 어쨌든 모세를 살리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나서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시보라가 모세와 동행하지 않고 다시 친정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오잖아요. 그때 모세를 찾아올 때 이제 이 아내 되는 시보라도 아들을 데리고 모세와 합류했다라고 이해하고 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시보라라는 여자가 이 이스라엘의 무리에 나타난 거예요. 이드로라는 사람과. 그런데 여러분들 이 미리암 잘 아시죠? 모세의 누이 아닙니까? 모세가 태어날 때 그 살리는 데에 역할을 했던 누이잖아요. 그러니까 손위의 누이예요. 상당히 좀 강한 여자죠. 미리암이라는 여자는 선지자 역할도 하고요. 우리 출애굽기에 봤듯이 노래도 부르는 찬양자의 역할도 하고요. 영적인 권위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손위의 누이잖아요. 내가 태어날 때 너 봤어. 내가 너 안고 다니고 업어주고 다 했단 말이지. 예를 들어서요. 그러니까 미리암의 눈에는 모세는 동생이에요. 그냥 동생. 자기가 돌봐줘야 될 것 같고 자기가 더욱 손위라는 그런 생각으로 보는 그런 모세란 말이죠. 근데 이 모세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 가가지고 살면서 실은 미리암이 모르는 여자랑 결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것 때문에 불만이 가졌는지 몰라도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꼬투리를 첫 번째를 딱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죠. 꼬투리를 의도적으로 잡은 거예요. 근데 이 꼬투리를 잡게 되어진 계기는 실질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2절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야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이거는 우리가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여러분들 알고 있죠. 각 지파에서 장로들을 불러서 70명의 장로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는 장막에 있는 두 장로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예언하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 일이 어떤 일을 일으키는지 부관이었던 여호수아는 잘 알았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독점적인 말씀에 대한 권위에 대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모세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에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미리암이 얘기하는 거죠. 모세의 권위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에게 전한다라는 데 있었다. 그런데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직접 말씀하시는데 당신을 우리가 꼭 따라야 될 이유가 있냐? 당신이라고 얘기하니까 좀 그런데 모세야 내가 네 동생 너를 내가 꼭 따라야 될 이유가 있냐? 응? 내가 너보다 누난데 네가 오히려 우리 말을 좀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에 누가 낍니까? 모세의 형도 끼는 거죠. 아론도 끼는 거예요. 실은 아론이나 미리암이나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린 이미 앞서서 아론의 모습을 한번 본 적이 있죠.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만들 때 아론이 그냥 자기가 대장 역할을 한다라는 그것에 단독 대장 역할을 한다라는 그것에 한껏 고무가 됐었어요. 모세는 죽었는지 말았는지 모르겠고 내가 너희들 금덩어리 가져오면 내가 멋지게 하나님에 대한 상을 만들어주겠다. 나도 모세랑 같이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애굽에 가서 너희들 끌어낸 지도자 아니냐. 아론도 그 마음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모세의 손을 들어주셨다는 것을 아론 알았지만 여기 미리암과 아론에게는 똑같은 마음이 늘 언제나 도사리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 판결을 갖는 것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미 판결을 3절에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앞에 2절에서 말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모세가 특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모세가 특별한 이유는 모세의 온유함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 미리암이 모세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이, 도전하는 것이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 볼 때, 모세의 권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그 이유의 중심에는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의 모습이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온유함이 뭐냐? 우리 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 착하고 부드럽고 그냥 뭐 누가 부탁하면 네네네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걸 온유함처럼 생각되지만 성 안 내고 그게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온유함은 오히려 좀 더 명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겸손함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아요. 이 겸손함이라는 게 뭐냐면 다른 데 앞에 겸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겸손한 자예요. 여러분들도 다 가지 생각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도 다 각자 나름 판단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내 생각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들,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 고집 같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눈 녹듯이 사라져야 돼요. 세상에서는 아무리 잘난 사람일지라도 뭐 대통령의 할아버지가 됐든 대통령의 아버지가 됐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세상의 권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모세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강한 지도자로 딱 서 있고 그들 앞에서는 책임감도 가지고 있고 부담감도 가지면서 정말 밤낮으로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아주 뭐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는 모세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늘 언제나 겸손한 모습이 변치 않았다라는 거죠. 늘 언제나 하나님께 대해서는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라는 그 자세를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뜻이 뭐 이런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을 내가 하나님 제 뜻을 접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고 나면 충성을 못할 수가 없죠. 그렇지요? 하나님의 뜻을 내 뜻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접근을 가져가면 천년이 지나도 만년이 지나도 하나님 앞에 늘 충성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는 이제까지 하나님께 그러한 사람으로 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3절에 이 나와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미리 힌트를 준 거예요. 모세와 미리암이 하나님 앞에서 대결을 벌이고 있는데 누가 손을 들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100% 모세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 결국 모세는 온유하다. 반면에 미리암은 뭐라는 거예요? 온유하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모세는 온유하고 미리암은 온유하지 않다. 이것이 둘 사이의 극명한 차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판결은 4절 이하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갑자기 갑자기 짠! 하나님께서 세 사람을 부르셨어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호출하셨어요.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전화하셔서 몇 시까지 어디로 나와?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세 사람을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구름 기둥 가운데로 강림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직접 임재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정확한 판결이라는 거예요. 세 사람이 나와 있는데 그 사람 두 중에 둘을 부르지요. 이제 문제 있는 두 사람 아론과 미리암을 불러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너희들의 말한 비방은 내가 다 들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정확한 말을 주겠다. 그러니까 입 다물고 내 말 들어라. 모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입 다물고 하나님의 말씀 들었던 사람이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모세와 같다고 생각하냐? 착각은 유분수다. 내가 너희들에게 나타날 때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나타나지만 모세는 그렇지 않다. 모세는 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본 사람이다. 너희들은 내가 필요할 때 나타나서 내가 너희들이 필요할 때 말을 전해주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되지만 모세는 상시 항상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열린 통로다. 너희들은 임시로 잠깐 만나는 거지만 모세는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화의 파트너로 하나님께서 삼으신다라는 거죠.
완전히 격이 다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렇게 대하는 이유는 바로 앞에 봤던 온유함이 있는 거지. 그 온유함을 하나님께서는 7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들은 충성하지 않지만 내 종 모세는 충성한다.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마음을 품고 있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전하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결국 너희들이 모세를 비방하는 것은 너희들의 안에 있는 잘못되어진 탐욕의 결과고 온유하지 못한 자의 모습이고 충성하지 못한 자의 모습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장을 쾅 찍으시고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종을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에 대해서 비방하는 것이 잘못되어진 것을 얘기하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다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어요. 다만 그 비방하는 그 마음의 욕심 속에 권위에 대한 도전이나 권력욕이나 탐욕의 마음을 가지고 그릇된 것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서 얘기하는 비방은 실은 그에 대한 결과가 하나님께로 향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굉장히 격렬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온유하지 못한, 충성하지 못한 이 그릇된 권력력으로 모세에게 대들었던, 대결을 벌였던 미리암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11절 이하의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진노하시고 하나님 떠나셨는데 미리암이 뭐 같다고요? 나병에 걸려서 눈과 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나병이 여러분들 어떻게 상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영화에 보시면 그 무슨 해리포터 이런 데 영화 보시면 갑자기 이렇게 어떤 존재가 소멸되어질 때 이렇게 군데군데 이제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서 먼지가 돼가지고 훅 날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상상하시면 돼요. 마르는 거예요. 바짝 마르기 시작하면서 피부가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존재가 소멸되어지는 겁니다. 미리암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가 없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비방을 한 자에 대해서 소멸되어진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실은 그것을 미리암은 꽁꽁 숨겼는데 하나님은요 모르는 게 없으셔요. 그게 문제죠. 우리는 돌려서 얘기했어요. 나중에 뭐 하나님께 한 얘기 아닌데요 라고 얘기를 우리는 얼마든지 핑계를 대고 뭐 이유를 대면서 아니라고 자기에게 항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에 넘어가는 분이 아니셔요. 아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들의 얘기를 들어보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셔요. 나는 이미 너희들 한 얘기의 속마음을 다 안다. 그러니까 내 말 들어라. 그걸로 끝내신단 말이죠. 그 앞에서 우리가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아닌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미리암은 소멸되어져 가고 있어요. 실은 아론, 미리암은 모세와 함께 이 백성을 이끌고 있는 중요한 지도자층이란 말이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소멸되어지고 있고 미리암이 소멸되어진다면 아론도 소멸되어진 거는 뭐 눈에 보듯이 빤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론이 급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론이 이제까지 대들었던 모세에게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 부탁을 모세에게 구합니다. 아마 이전에는 야 모세 뭐 이렇게 얘기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 부탁할 때는 우리의 지도자 모세요 뭐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호칭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그 앞에 태도가 달라지는 모습이 분명히 나왔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세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요. 모세가 누이와 형이 모세에게 막 공격하고 이것이 간단한 문제 같았으면 뭐 그냥 말싸움으로 끝났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실 정도였으니까 아마 이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꽤나 파급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건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다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심각한 문제가 된 거니까 부르신 거거든요. 모세가 이 일에 얼마나 많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까? 저는 뭘 보고 이해하냐면 여러분들 13절에 모세가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하는 구절이 딱 요거 하나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미리암은 저의 누이예요. 제가 태어났을 때 저를 살리는데 혁혁한 공을 냈고요.
하나님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대단한데 충성했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 지금 잠깐 마음이 잘못된 데 가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우리 같으면 기도가 굉장히 길게 나올 것 같은데 아니에요. 기도가 너무 짧아요. 인상적으로 짧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세가 정말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었을까? 정말 사람의 심정으로 한다면 안 하고 싶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런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성도로서 세상에서 뭘로 이겨요? 축복하는 것으로 이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축복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무기예요. 성도들에게 주신 축복의 무기거든요. 모세는요, 그 가운데서도 미리암을 위해서 자기의 뜻, 자기의 마음을 접어놓고 자기 누이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이거든 미리암을 그를 고쳐주옵소서. 미리암이란 말도 안 해요. 그냥 그녀를 고쳐주시옵소서. 아주 간단하게 기도합니다. 저는 이 구절에서 모세 속에 들어있는 마음의 갈등도 느껴지는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이런 기도한다라는 거 그의 인간의 마음으로는 불가능한 기도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로서 자기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원하시는지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진심으로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고쳐달라는 기도죠. 이 일을 통하여서 실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뭐를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를 비방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또 더 나아가서는 14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부끄러움이라는 단어예요. 이것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방했던 자가 부끄러움을 느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비방을 당하는 자도 부끄러울 수 있지요. 잘못한 게 있으니까 비방을 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비방하는 자가 그 사람이 얼마나 자신이 부끄러운 일을 했는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끄러운 일을 했다라는 것을 뭘로 경험시키시냐? 미리암을 7일 동안 진 밖에서 격리시키는 겁니다. 격리되어지는 7일 동안 미리암은요, 하루하루 하나님께로부터 자기가 징계받았음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가 되지 못했음을, 또 자기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했는 것을 7일 동안 아주 깊이 느꼈을 거예요. 실은 이 미리암에 동조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7일 동안 행진하는 거 멈추는 정지 명령을 내리셨어요. 7일 동안 꼼짝 않고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 7일 동안 뭐 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 전체들도 하나님 앞에 온유하지 못한 것, 충성하지 못한 것, 하나님의 사람을 비방했던 것,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는 일주일의 시간을 가졌겠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근원적으로 있는 문제를 드러내셨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시는지를 보여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욕망, 무력과 권력욕에 휩싸여서 불평과 불만을 내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소멸시키는 징계를 내리실 것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그 부끄러운 일을 다시는 반복하지 말라고 7일 동안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정지시키시고 회개케 하는 시간을 명령하신 겁니다. 실은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쓰신 지도자가 누구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 정도의 깜이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고 그를 끌어내리고 그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것을 마치 내가 잘난 일을 하는 것처럼 내가 똑똑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불평, 불만 속에 내 안에 욕망들이 그냥 정말 이 권력욕과 무력에 관한 이 욕망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보신다는 거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망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온유한 자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온유한 자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셔요. 충성되어진 자를 원하셔요. 그것이 모세의 권위의 핵심이었고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특별함이고요. 그것이 성도의 하나님께서 축복받는 성도가 되어지는 핵심이에요. 온유하지 않고 충성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축복받는 자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온유함, 충성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단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똑똑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100% 수용하고 듣고 받아들이고 따르는 사람이 똑똑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러니 저러니 판단하고 구분하고 이것은 나하고 맞지 않아 뭐 이건 틀렸어 라고 판단하고 구분하는 것이 똑똑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은 온유한 자, 충성하는 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이 하나님께 주신 이 기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놓칩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에 12 정탐꾼을 보내고 나서 그 정탐꾼들의 보고에 흔들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정말 속에 있던 원망들, 불평들이 막 쏟아지죠. 돌이킬 수 없는 불평과 불만이 쏟아지면서 이 출애굽했던 첫 번째 세대들이 소멸되어지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농담이 아니에요. 미리암에게만 나타난 특이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주셨던 메시지예요. 결국 이건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모세와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미리암과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말할 것도 없지요. 모세와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온유한 자, 충성된 자의 가치는 시간이 지나가 장수가 변해도 절대로 그 가치가 변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모습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성도들은 한결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제가 보장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정말 내가 아름다운 복되어진 인생을 살아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 주의 말씀 앞에 모세처럼 온유한 자로 정말 예수님 닮은 그 온유한 자의 모습을 충만히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